우리 앞뒤 좌우인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2012년도에) 왕실 명장이신 박부원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작품 전시회, 도자기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왕실 도자 500년, 50년의 설레임, 달 항아리전. 전부 항아리로 만들어 놓은, 달처럼 둥그렇게 만드는 항아리를 쫙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2013년에 계속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작품 전시의 이름은 불에서 태어난 보석. 그분이 연세가 그때 한 75세, 그러니까 지금은 86세, 7세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 항아리를 빚어서, 도자기를 빚어서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설레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가 불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흙과 불과 영혼이 섞여 있는 게 도자기라고 그러는데, 잘 구워지면 1억도 가고 10억도 가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잘못 구워지면 깨져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손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빚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다.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나올 때 그 다음에 작품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 불가해요. 지난 3년 동안 전 민족, 전 세계 사람들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엔 포항제철을 갔다가 거기서 붉은 불덩어리가 막 나오면서 강철이 막 감겨지는 장면을 봤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강철이 나오고, 온도를 높일수록 금강석에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원치는 않지만 때때로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어요. 몇 번 찾아오는, 잘 나가다가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잘 나가다가 불치병이 올 때가 있고, 인생 잘 가다가 실직할 때가 있고, 부도를 맞을 때가 있고, 여러 것들이 쭉 지나가요.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잘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게 우리가 꼭 나와야 될 필수 대학이 있는데 그게 고난대학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정말 고난의 깊은 수렁이에 빠져 고통할 때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선지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잘 되어가고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라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누구든지 공력이 탈 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도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50년대 탄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거의 태반이 발버둥쳤어요. 보릿고개 넘어가야 하고 먹을 떼거리가 없어서 힘들었고, 그 가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만나요. 때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 인생이 확 뒤집힐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고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음을 치러 갔다가 길 건너오다가 차랑 부딪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산저산을 뛰면서 인생이 뭔가, 오늘 아침까지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는데 시내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차마 볼 수도 없을 만큼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3일 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가슴의 절망과 슬픔이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이게 슬픔이 떠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 극한 슬픔을 극복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믿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어졌어요. 가장 고통의 순간 가까이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엄청난 풍랑이 갑자기 파도처럼 확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파도가 엄청난 파도를 저 서해 바다에서 동해에서 여러분 만났는데요. 굉장히 파도가 막 몇 미터씩 막 몰아칠 때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파도 속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뜨릴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나락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은 그런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럴 때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하고 위로를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떠났는데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또 미끄러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정말 깊은 고난 속에서는 단독자로 남게 됩니다.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어찌 해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저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고통의 나락 속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서, 거기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거든요. 수렁, 웅덩이는 자기가 애쓸수록 더 깊게 끌고 들어가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반석 위에 세우셔서,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확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때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싸우고 싶고 막 하고 싶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랬을 때 막 억울하게 되었을 때 막 싸우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고소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잘못 쳤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외치고 싶고, 때로는 싸우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손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능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교회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미국을 몇 바퀴 돌고 세계를 돌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본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다시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나는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년에는 꼭 개척을 해서 정말 작은 인원 갖고 한번 또 시작해보리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2명 가지고 이제 4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2년마다 역사를 끌고 가는데, 이제 4주년이 지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제일 경치 좋은 곳 가까운데 북한산 전역이 쫙 보이는 곳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4년 만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서부터 강릉, 인천 사람들 하나님 모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가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감탄사만 연발하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하셔요. 내 자식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키우려고 그러면 자식 망가집니다. 상처만 받습니다. 안 바뀌어요. 교회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힘만 들고 커도 힘들고 작아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커도 작아도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역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답이 없어요. 뒤에 애국 분명히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갈 방향이 없어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에는, 전문가의 소리에도 해답이 없어요. 별짓 다 해보지만 누가 해답을 가지고 풀어줍니까? 속 시원하게. 어떤 정치가도 어떤 전문가도 내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이 길을 내셔요. 하나님만이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고 200만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광야가 뜨거운지 아십니까? 46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이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려주세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살만해요. 밤에는 추워요. 제가 광야에서 여러 번 지나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워요. 그 불기둥을 세워서 40년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텔레비전 아무리 봐도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신경질 날 소식만 있지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은 절망 소리, 전문가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지만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면 사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일 때 캄캄하잖아요. 요즘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도 코로나 시대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맨날 믿음도 옛날 타령하는 사람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됐고, 옛날에는 나도 사업 잘했고, 옛날에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3대제예요. 첫 번째 대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라.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라. 여러분, 찬란했던 과거도 잊어야 돼요. 수치스럽고 실패했던 과거도 잊어야 돼요. 과거가 발목 잡히면 앞으로 못 나가요. 오늘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듣지 말고 이대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3대지 10년, 20년, 100년 후를 내다보지 말고 1000년, 10,000년 후를 내다봐라. 좀 멀리 내다보고 가라.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할 시간이 없어.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리니,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오늘 기환 저녁에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향하여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거예요. 성전을 나올 때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을 열어가실까? 막 설레야 돼요. 설레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타성에 빠져요. 어떤 틀 속에 들어가요. 코로나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이제는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30-40% 돼버렸어요. 그냥 그 별로 거리끼지 않고 집에서 나 예배했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꽤 많아졌습니다. 어떤 틀 속에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2년만 반복하면 타성에 빠집니다. 타성에 빠지면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듣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 말씀 들은 거예요. 뭐 옛날 들었던 거. 그리고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틀 속에 빠지면요, 내가 하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이런 정치가들 싸우는 거 보세요. 자기 틀에 갇혀갖고 전부 상대방 보는 게 안 보여요. 자기 것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타성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 목회하면서 2년에 한 번씩은 일을 저질렀어요.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일을 도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생생한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도 너무 편안하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걸 성취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예비했다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고난의 영광 속에서 40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얻었던 3가지 보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3가지 보화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화는 고난의 영광 속에서 순수함의 보화로 다시 시작합시다. 이조백자의 아름다움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금값이 비싼 거일수록 순도가 높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건요, 태워보면 거의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그걸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막 가는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 큰 교회에 대한, 큰 건물에 대한. 저 도남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 50년 된 교회인데 홍성으로 지었어요. 건축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홍성으로 지어지고 50년 전에 지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높이가 그냥 뭐 한 50m, 100m까지 올라가면서 그 동네에 막 파편이 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이 막 유리창에 녹아내릴 만큼. 보니까요, 웬만한 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근심 걱정했던 걸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교회를 언제 지을까? 교회를 짓고 나면 거기 기물을 어떻게 할까? 당회를 해도 잘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걸 기물 좋은 것은 창고를 사서 넣었다가 다시 넣자. 아니, 새 건물에는 게 안 어울린다. 뭐 다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거리로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불타니까요, 근심거리 제공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버려요. 그때 근심하는 게 큰 죄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타버려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는 허상을 따라갔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고난의 영광 속에서 보니까 허상을 따라갔던, 허상을 따라가. 그렇게 허상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면 제일 두려운 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난 어떤 존재인가, 이게 두렵더라. 학벌 자랑하고 싶지요. 가문, 돈, 훌륭한 내 옆에 있는 백그라운드들, 옆에 가까운 대통령, 가까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들, 여러분, 고난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거 딱 하나만 남더라고요. 이 세상은 거치대가 너무 많아요. 그 태우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풀도 불 붙이면 타죠. 나무도 불 붙이면 탑니다. 웬만한 거 다 없어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쓰레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다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세상은 이게 전부예요. 육신의 정욕, 소유욕, 안목의 정욕, 쾌락욕, 이생의 자랑, 과시욕, 명예욕, 이게요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안 그런 척하지만, 착한 척하지만 내면 속을 보면 있어요. 이게 안 보여요. 보통 때는 고난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이 쓰레기와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세상은 다 이게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얼마나 그 몇 년 누릴 수 있어요? 그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세계에서 제일 부잣집도 가봤고요, 제일 높은 미국 대통령도 만나봤고요, 별거 다 해봤지만 세월 지나가니까요 다 빗별한 사람이었고요, 그 집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끝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세상 떠났어요. 얼만큼 소유하면 대만족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서 죽을 때까지 소유욕 더 채우려고 거기에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하고 어리석습니까? 쾌락욕 아무리 누려도요 그 갈증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과시욕, 명예욕, 남자를 특별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자꾸 꿈틀거려요. 좀 과시하고 싶고, 좀 명예 좀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이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좀 자유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돈 따라가잖아요. 돈. 남한은요 돈이 우상이 됐고요, 북한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화된 나라는 국토가 황폐해요. 돈이 우상화된 나라는 심령이 황폐해진 걸 저는 왕래하면서 느꼈어요. 북한 가보면 푸른 색깔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입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황폐한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사람을 기계 다루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게 올가미가 돼요. 참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황폐한 것, 돈이 우상화된 나라는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뭐 예수님이 잘 곳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어요. 굴. 여우는 헤롯 대왕을 상징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정치적인 야심이 가득하고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이건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이게 가득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노래를 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새들이 와서 깃들일 곳이 없다. 가지나무새. 하덕규 씨가 노래했고 조성모 씨가 노래해서 떴죠.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나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쉴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나도 불안정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가득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안정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걸 주님이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고난이 안 오면 안 비워져요. 불에 집어넣지 않고는 안 타요. 쓰레기가 안 타요. 불 속에 들어가야 쓰레기가 탑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타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것만 남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에 대한 순수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 순수한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됐잖아요. 예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거 아니었잖아요. 딱 한 가지로, 딱 한 가지에 한 가지. 오직 예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에요. 다른 터 위에 세운 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의 터 위에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중심도 아니에요. 건물 중심도 아닙니다. 돈 중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이 순수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려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걸 추구하고 예수님 없는 교회도 참 많아요. 예수님 없는 성도도 참 많아요. 왜? 고난이 안 오면 다른 거 다 잡고 싶거든요. 나도 한번 쫙 이름도 내보고 싶고 나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자랑도 해보고 싶고 이런 충동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꿈틀거려요. 그런데 정말 고난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이 눈이 떠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신앙적인 신비를 경험했던지 그냥 환상 중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은 모세예요. 예수님보다도 모세가 더 우입니다. 능력의 대표자 엘리야. 능력 그러면 엘리야, 하늘에 불이 내린 사람, 하늘에 비가 오게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으니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찍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 후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율법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 같은 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면 정말 절망이 깨지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죽고 싶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정말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이 순수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나머지 다 허상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그 신앙이 될 때 제가 해보니까 그때 남는 게 감사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랑과 감사 교회라고 진 이유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딱 한 가지,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7, 80까지를 감사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숨 쉬는 것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100%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보여지는 게 널리 보여집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무슨 교인? 원불교인. 교회의 원불교인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뭔데 책 한 권을 사줘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이거 감사하고, 오늘 저녁 식사 잘 대접해줬어요. 감사하지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공짜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제불능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몽땅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감사한 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감사만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책 한 권을 저한테 선물해갖고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책 주신 걸 읽고 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물려줄 테니까 목회하라고. 제가 안 갔지만 그 정도인 거예요. 감사했더니 그냥 다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는 관계인데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누구에게 준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순수한 보화를 얻게 되면 감사밖에 남는 게 없고요. 두 번째 보화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성령의 열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 가슴에 불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감동스러웠고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가슴에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냥 가기는 가는데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제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타성에 빠지고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 5교회가 그 꼴이었습니다. 교회도요, 그냥 두면 이 가슴 식어요. 교회도 질병이 있어요. 교회도 그 진단을 받아야 돼요. 사람도 진단을 자주 받아갖고 진단을 받으면 치유할 방법이 나오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뜨겁게 고등학교 때만 해도 4km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그냥 내일 대학 입시가 있든 뭐 그런 게 있든 상관없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막 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세상 치다 보니까 그때 그 기쁨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그런데요, 고난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이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정. 에베소 교회는 뭘 책망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첫사랑 버리고 나면요,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거 회복 못하면 촛대 옮긴대요.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온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0년, 70년, 80년대 그렇게 뜨겁게 교회 열정이 있었는데 점점 잘 사라지니까 열정이 식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면서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더 귀한 걸 주려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다시 뜨거워지니까. 보가목교회, 두하디라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책망받잖아요.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좀 살아서 뭐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좋은 장소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냥 거기 있으니까 저절로 졸음이 오고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성전이고 화려한 교회였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거예요. 믿는가 봤더니 안 믿는 것이 같고, 안 믿는가 봤더니 또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식어진 가슴에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슴이 식어졌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계신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럼 영혼들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요,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선생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산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언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기도 참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는데요, 그녀를 만나기 전 300m 전부터 머리를 못 드는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기로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목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저들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사람이 살아요. 성도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정을 다시 불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이 열정이 식으면 인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만 남기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죄만 남기고 다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순수할 때 성령의 열정을,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뛰는 거예요.
갈렙처럼 85세가 됐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고, 60이 넘어서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참 놀랍게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린 장로교 장로님이 3명이나 등록했고, 감리교 장로님 2명 등 성공회에 등록했고, 성교교 장로님 3분, 장로님 원로 목사님 8분이 와서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영성교회가 지금도 뜨겁지만 이번 성회를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더 뜨거운 성령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한다고 안 됩니다. 지적해낸다고 안 돼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압도할 때 녹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사랑으로 품으면 언젠가는 바뀝니다. 우리 큰아이도 사춘기 지나갈 때 툴툴거렸어요. 별소리 다 하고 머리도 짧게 깎고 왔다가 물을 들였다 뺐다 막 별짓 다 했을 때 제가 그때 한마디도 안 하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 인정해 줬어요. 사랑해 줬어요. 그랬더니 바뀌더라고요. 그 아이는 누구든지 나를 향해서 조금은 나쁜 소리 하면 엄마든 동생이든 누구든 얘한테 혼나요. 왜? 그때 사랑으로 끌어안아준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공부를 해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그때 너 공부도 못하고 이놈아, 너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고 지적해서는 안 변화됐을 거예요. 양을 맞고 오든 가를 맞고 오든 그것 때문에 뭐라고 너 양밖에 못 맞냐, 갓밖에 못 맞냐.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는 양떼를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양 맞은 거라고. 가는 왜 맞았냐? 뭐든지 가다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성령이 오시면요 뜨거워져요. 사랑이 되어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지 돈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이루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여러 번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마사이족에 갔을 때 난 불 붙이는 장면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사이족은 짐승의 똥으로 집을 짓고 양과 소를 치는 족속이에요. 거의 주변에는 학교도 없고 문명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는데, 불 붙일 때 보니까 이만한 널판에다가 조그만 홈을 파놓고 장정 3명이 막 비벼대는 겁니다. 그러면 3번째 가서 비벼대면 불씨가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각 집에 옮겨 붙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불씨가 잘 안 일어나요. 손만 빨갛게 되지 힘들지. 힘써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열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다 보면 성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불을 옮겨 붙이는데 제 느낌에는 저게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있어야 양식을 먹어요. 거기는 먹을 게 고기밖에 없어요. 고야 맛이 있잖아요. 오늘도 고기 생고기죠. 중법도 맛있지만 생고기를 계속 먹으면 못 먹습니다. 고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그렇게 맛있게 안 느껴집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발소에 가서도 말씀 보고 밥 먹다가도 한 숟갈 먹고 볼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불 가운데서 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야 저녁에 난방이 됩니다. 교회는요 뜨거워야 돼요. 차가우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뜨거우면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확
몰려올 거예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 목에 걸리면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약국도 없고요,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불을 피워서 연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말라리아 목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주변에는 맹수가 많아요. 사자, 하이에나, 치타 이런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불 꺼진 집은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사자가 들어오면 한 입에 먹어 치웁니다. 불 있는 집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교회가 뜨거운 교회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으며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나 불 꺼진 교회는 가갖고 확확 물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요, 잘 되는 교회 속에도 역사한다니까요. 자꾸 방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걸 못 들어오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열기를 뜨겁게 만들고 교회 분위기를 뜨겁게 해서 이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행하면, 이 성령의 열정이 있는 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정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는 무조건 품으세요. 죄인도 품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와도 품으세요. 머리 길게 하고 남자도 품으세요. 빨간 물 들이고 와도 그냥 품으세요.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괜히 지엽적인 것 같고 들어와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내쫓지 말고, 웬만한 건 죄와 사탄 빼놓고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영광 속에서 얻은 성령의 권능의 보화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해지면 깨끗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깨끗한 불꽃은요, 그을음이 없어요. 죄를 남기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뜨거운 가슴이 되고, 뜨거운 가슴이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성령의 권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식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권능은 위로부터 강하게 임하는 에피, 강력한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재하고,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서 역사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권능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권능이 없으면 세상이 먹힙니다. 사탄이 얼마나 발광합니까? 별 해기망측한 법을 만들어서 그저 남자끼리 결혼해도 좋다고 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좋다고 하고 인간의 성이 37개 만들 지 맘대로 만들어 선택하라고 하고 이걸 법률을 성행하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나가고 있어요. 해기망측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까지 막 뒤집어 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난의 욕망 속에서 얻은 보화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참 신기하게 이 고난의 욕망을 통과하고 첫 번째 철학이다로 하는데 나온 그냥 동네 사람이 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30년 동안 앓고 있었던 허리의 통증이 싹 없어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새벽마다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으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신문이 바뀝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이 능력을 못 받은 사람은 귀신이 뭐라 그러면 벌써 쫄아갖고요, 두려워서 떨어서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리고 믿음의 연조가 짧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마귀는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그저 벌벌 떨고 도망치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죽기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 내놓고 하는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은 없어요.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도들, 이때부터는요, 예전에는 조그만 것 앞에서 벌벌 떨고 목숨 안 잃으려고 했던 사도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죽는 게 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죽어봤자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으면 주님의 복음 더 전할 것이고, 사나 죽으나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이 양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노라.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영광이에요. 슬퍼하지 말아요. 천국이 열려요. 낙원이 열려요. 그 슬픔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럽더라고요. 전 제일 많이 장례식을 치른 날은 하루 6번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분들은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육체의 수고가 끝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육체는 잠깐 동안 땅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것이 확실하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는 죽음이 복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느낌표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육체라는 집에서 내가 빠져나갈 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없다면, 이 천국이 불확실하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게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야 슬픔이 떠나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슬픔이 나를 억압해갖고 평생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서 안 떠나요. 저도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 다 떠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갑니다. 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가는 걸 그렇게 안 부러워합니다만 70년대는요, 미국 가서 이민 가는 사람 헤어져서 아쉽기는 해도요, 속으로는 부러운 마음이었어요. 저렇게 좋은 나라가 있대. 우리보다 100배나 더 잘 사는 나라,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요, 미국과 비교가 안 돼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육체는 후패하고 죽어요. 땅에 묻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유전인자를 받은 거예요. 생명의 유전인자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요즘 땅속에다 씨앗을 뿌려봤더니요, 배추도 나고 신기하더라고. 무도 나고요, 조그만 씨앗 뿌렸는데 이 많은 배추가 만들어지고요, 가지가 달리고 오이가 달리고 참외가 달리고 신기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땅속에 뿌려져도요, 그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체, 부활체로 영구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고난의 영광 속에서 얻은 보화로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로 오직 예수를 붙잡는 순수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럼 뭐가 부럽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때부터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왜? 예수님이 그 한 분만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데 다른 걸 잡으려고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비교되니까. 비교된 불행의식을 안고 살아가요. 이게 부정적인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요, 안 행복한 틀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이 틀을 깨고 나오세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순수함의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식어진 가슴, 성령의 열정으로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쓰십니다. 다시 명성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갈렙도 85세에 들어 쓰셨잖아요. 모세도 80세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80년 동안 준비한 거고, 이제 슬슬 하다가 내 인생 끝내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가 나의 100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짜잔하게 굴지 않고, 우리나라 갈라놓고 그렇게 어디 미워하고 하지 말고 동서가 연합되고 남북이 좀 통일되고 좀 전 세계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통넓은 이 사랑의 가슴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못 감당해요. 파도가 심하고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갖고 있는 세력이 너무 커요. 내 힘으로는 100번 싸워도 100번 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보혈, 이걸 가지고 나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생에 자욱자욱 생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